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일 예배 설교 개요가 주보 안에 있습니다. 주보 안에 보시면 우리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는데 이 말씀을 필요하시면 필기도 하시고 또 가정교회 예배 때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주일 예배 때마다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 이름에 담긴 뜻대로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왼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따라서 여호와 로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로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마디로 여호와 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다윗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23편 1절과 6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없으려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렬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소년이 산에서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구조대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헬기를 타고 전단지를 뿌렸어요. 그 전단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가 곧 간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조금만 기다려라. 추워도 배고파도 무서워도 참아야 한다. 아빠가 꼭 갈게. 여러분, 결국 그 전단지를 그 소년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단지를 보고 아버지의 그 말씀을 확신하고 이 소년은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구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한 아들이 인내할 수 있었고 마침내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현재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다고 믿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번 6절을 보시면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평생에 늘 악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압살롬이 배신하고 늘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았고 늘 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평생에 선하심이 따라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 어려운 일, 안 좋은 일, 악이 따라와도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 선하심이 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악이 있어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다윗 왕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도 절대 자기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악이 있어도요, 절대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현재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손에 모든 걸 맡겨드리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자, 우리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인데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 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했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정말 그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할 때, 기도 제목이 처음 주어질 때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문을 갖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나에게 고통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금 응답을 주실 때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 이 이레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 언어로 뜻이 미리 준비한다라는 뜻이, 미리 준비한다. 영어로 provide.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미리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윈 형제라고 정말 현대판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 윈 형제의 간증 중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와요. 자기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당시 중국의 문화 대혁명 시절에 성경을 다 몰수를 했답니다. 성경을 다 압수를 한 거예요. 정말 성경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성경을 주세요. 한 끼씩 금식하고 한 끼만 먹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노인이 자기에게 성경책을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정말 그 노인이 얼마 있다가 그 윈 형제에게 성경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자꾸 기도하는데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 성경책, 자기가 목숨 걸고 보관해왔던 그 성경을 주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윈 형제가 정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그 성경책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하지만 응답을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연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일평생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세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년 전에 어느 기도원의 집회를 이렇게 갔습니다. 신유 집회, 성령 집회를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서 그 기도원 원장님이 어느 원로 목사님 또 강사 목사님 한 분을 저는 이제 주중에 월화수목이하고
그분은 이제 금요일 날 집회를 하시는데 저에게 이분을 참 소개시켜 주셨어요. 이분이 정말 그날 귀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목회를 다 마치고 이제 꿈을 꿨는데 환상 중에 천국을 다녀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천국에 갔는데 그러시더랍니다. 너 여기서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그러더래요. 하나님, 저는 몇천 명 교회를 하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통해서 그저 나는 도구일 뿐이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교회 부흥, 선교, 목회, 신앙생활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참 주님이 하시는 거야. 이 목사님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질문하신 다음에 그러시더랍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무 충격받았대요. 저는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칭찬해 주시지 않았는데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물어보시더랍니다. 정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천국에 온 다른 목회자들, 다른 성도들에게 다 물어보시더랍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래서 자기가 그 꿈에서 깨서 남은 여생을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럼 정말 나의 목회, 나의 모든 선교, 이 신앙생활을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제가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중에서 오늘 한번 요한복음 14장 21절 이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타내리라.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또 주님의 계명을 이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말합니다. 전도와 제자와 선교, 여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 말씀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많은 특징이 있지만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 특징의 공통점이 뭐냐면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비이성적이다. 하나님 말씀이 물이 포도주가 되고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하고 다 비이성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것. 두 번째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힘든 거예요. 세 번째는 갑자기 말씀하신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이 영적인 테스트를 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독자 이삭을 줬는데 이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자기 아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배수진을 치고 딱 순종해서 이제 번제로 드렸습니다. 창세기 21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정말 이 순종의 대명사고, 어떻게 보면
누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바보같이 어떻게 아들을 바치려고 하느냐 그랬지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볼 땐 바보 같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바보가 됐어요. 우리 금요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게 그대로 순종하는 바보가 되자.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바보가 됩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바보같이 보이지만 결국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예비하신 은혜를 다 받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물 안에 153마리나 다 예비하시고 깊은 물에 가서 그 물을 던져라. 이해가 안 됐지만 그 당시 깊은 물에는 고기가 없어요. 얕은 물에만 있었습니다. 그걸 깊은 물에 가서 그 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어부고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의 상식을 깨트리셨지만 그대로 순종할 때 정말 153마리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저 깊은 물에 가서, 저 탄자니아에 가서, 캄보디아에 가서, 터키에 가서 영적인 그물을 던지는 거야.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정말 이 나라가 불황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강장로님 캄보디아에서 소천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우리 교인들이 금요일날 오전에 천국 환송 예배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장로님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맛보셨다. 저는 우리 강장로님을 참 생각하면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정말 지나고 보니까 우리 강장로님은 한 번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통일한국 선교국을 맡아달라. 이분이 통일한국 선교국 국장으로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열정과 시간과 재정을 다 들여서 북한 선교하시고, 또 우리 선교지 갈 때마다 한 번도 이분은 반대하시거나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순종할 때 그 열매로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정말 장로님처럼 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저에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 꼭 믿으시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어떻게 그 예비하신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주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안식을 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안식을 주십니까? 정말 여러분,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3장에 나와요. 자,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열 정탐꾼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열 지파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느냐?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창세기 22장 5절.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2장 5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이삭과 함께
저희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온다. 혼자 돌아온다고 안 했습니다.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내가 이삭과 함께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을 바치지만 물질과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이삭을 죽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너무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대로 행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고린도서 5장 7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죠.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지금 현상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재정도 없고 평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나에게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예비하신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마치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어떤 한국 그 찬양사에 정말 심금을 울리는 그런 찬양과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6.25 때 부모를 다 잃고 고아가 돼서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찬양에 재질이 있어가지고 오스트리아 가서 음악 공부를 하고 정말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럴 때 찬양을 듣는 자마다 심금을 울렸답니다. 근데 이 맹인이었던, 두 눈을 잃어버렸던 이 맹인 이 소녀가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소경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를 인도하는 사람은 저에게 항상 10m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앞에 뭐가 있으니 발을 올려주세요. 앞에 흙탕물이 있으니 옆으로 피하세요. 그래서 저는 저를 인도하는 사람을 믿고 신뢰할 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면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만 따라서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목적지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한 치 앞을,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고 믿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그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주님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지금은 알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예비하셨구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한 번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비하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정말 자식을 죽이시지 않고 그 번제로 드릴 순양을 예비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선교할 때 하나님 정말 예비하신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G12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고 절대 우리의 인생을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이사야서 45장 7절 같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도 주시지만 어둠도 허락하시고 평안도 주시지만 환난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항상 평탄한 게 아니었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정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환난이 있는 것이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호령 씨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분의 간증이 나와요. 이호령 씨는 정말 우리나라의 지성이죠. 최고의 지성입니다. 근데 그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다가와요.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랑하는 그 딸의 그 딸이, 그러니까 외손주죠. 외손주가 심한 자폐에 걸립니다. 그 자폐에 걸려서 그 딸이, 그 어머니가 큰 충격으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련이 올 때 그는 교회를 나가게 돼요.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 딸과 우리 손녀를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정말 여러분 놀랍게도 몇 달 만에 그 딸과 그 외손주가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나고 보니까 이호령 씨를 정말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이 다 그런 환난을 그런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래서 그는 지금 전도자와 또 간증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환난이 올 때 하나님 이와 같은 정말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 비전을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예비하시고 우리를 환난으로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예비하신 은혜를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한 말씀을 하면, 여러분 오늘 저는 참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실 때 정말 이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이 있어도 항상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16장 33절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죽음의 환난을 당해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피할 길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근식 장로님 지금 영원한 천국에서 편히 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 거기에, 저는 우리 천국 환송 예배 때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반드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형님, 사랑하는 동생을 반드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영적인 대책을 주시고 어떤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야. 그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 강근식 장로님을 주님께 보내면서 천국 환송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초대교회,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환난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흩어져서 선교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환난을 통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에 흩어져서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스데반 집사, 정말 하나님이 쓰셨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합니다. 저는 우리 강근식 장로님이 마치 정말 스데반 집사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옆에 사울, 청년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청년 사울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
정말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그 스데반의 그 죽음을 보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순교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사도 바울이 누구냐? 저는요, 그 시다변 집사의 영향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저는 강구시 장로님이 이번에 천국 환송 예배를 준비하면서 평소에 계속 그 동생들을 전도하는데, 가족들을 전도하는데 그렇게 전도를 해도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번에 천국 환송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해달라고 다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기도하고 기도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천국 환송 예배와 학원 예배를 통해서 그 가족들, 친지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정말 그들이 이제 변화받아서 이제 앞으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아들이 캄보디아 가서 유해를 가지고 온 다음날 그 아버지가 정말 편안하게 정말 천국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아버지가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누워있답니다. 그리고 참 화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제가 있는 담임 목사실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이 다 의논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캄보디아 선교하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갔는데 자기 가족들이 모두가 이제 앞으로 캄보디아 선교의 후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학원 예배를 마치고, 지난 금요일 학원 예배를 공주에서 마치고 제가 돌아와서 잠깐 이제 금요 집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직계 가족들이 아들 둘, 딸 둘이 다 제 방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우리 온 성도님들이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자기가 이번에 깨달았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감사헌금을 주시면서, 목사님, 우리는 정말 우리 가족들이 앞으로 선교할 거라고 그래요. 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캄보디아에 같이 갔던 팀 멤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장로님 복같이 내년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장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에게 복도에서 만나면 그럽니다. 목사님, 정말 이번에 우리도 장로님 같이 살아야 되겠어요. 장로님 같이 살다가 그렇게 정말 선교하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생각지도 않았던 이 예비하신 은혜를 정말 부어주셔서 온 교회가 말씀과 또 예배로, 기도로, 이렇게 비전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환난을 허락하실 때 반드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재정과 관계와 모든 우리 인생에 어떤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님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